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는 것을 모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없이 우리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배없이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맞이해서 오랜만에 성전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만 여기면 보실 것이죠. 아빠 근데 있잖아 강희 오빠가 부시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한대.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크게 변화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부활이 있고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서 저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굉장히 그 아버지의 죽음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고 또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죽음의 끝이라고 믿었던 저에게는 굉장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죽음의 끝이라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살게 되는 그런 구원이 있고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썩지 않을 신령한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과 스스로에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소망하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정말 공을 들이고 모두 희망을 걸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되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갖는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깐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곧 사라질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돈이 영원하지 않고 지위와 명예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젊음이 영원하지 않고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부부가 결혼할 때 보면은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을 꾸면서 영원히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늘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자녀에게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키워놓은 자녀에게 실망하는 때가 옵니다. 이 세상에 실망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실망하고 자녀에게 실망하는 순간에 그것이 인생의 진짜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내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생의 참된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바로 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예수님 때문에 넘치는 소망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을 걸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또 고비고비마다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만 믿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셉은 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요?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즉 이 말은 유대인 대표였지만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분의 유대인 지도자였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박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그 순간에는 유대 사회에서 신분과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그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십자가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면 자신도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정오부터 3시까지
하늘이 깜깜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요셉의 가슴 속에서 막 울리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신분과 또 사회적인 지위, 모든 생계를 다 잃어버릴 감까지 하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분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던 요셉을 변화시키게 만들었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죽을 각오도 했고 자신이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소망을 가졌던 것은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들에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에 자기 모든 것 가치를 다 쏟아부었고 예수만 믿으면 영원히 살아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에 소망을 두시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에 소망을 두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고 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는 그 소망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상에 소망이 남아있고 또 그것이 포기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 또한 저희 마음을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막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무덤의 문이 열려있던 것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흰 옷을 입은 청년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러 온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들은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각자 집으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던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자국이 있고 또 옆구리에는 창이 찔린 그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리아가 전해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헛것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헛것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실망을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말씀하는 가운데 그 영의 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다시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러 돌아갔는데 다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찾아가셔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14절의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고 마음이 완악했다. 즉 마음이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고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자기 목숨을 다 희생하고 순교할 수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지금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늘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 돈, 지위, 배경, 건강, 또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저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기 때문에 늘 관심이 주님께 있고 또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활의 소망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는 그 찬양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저런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이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 감사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를 향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서 오직 부활의 소원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바람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아직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주저하고 계시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살기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시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삶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 영원하지 않은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 믿음을 도우시고 늘 함께 계시는데 또 요셉이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영원한 소망만을 바라본 것처럼 이제는 그 소망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